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가운데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좀 비슷하게 맞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여기다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 좀 너무 크게 하면 이게 목사 가운 입고 너무 크게 하면 좀 그래서 조그맣게 하나 했습니다. 우리 2026년도 성탄절 때는 조금 더 드레스 코드를 잘 정해서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왕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 받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저도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선물 준비를 못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받지 못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이제 외국 살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원래 형제들 간의 대화는 뭔가 되게 짧고 단답이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이 없는 약간 그런 대화를 주로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그날따라 시간대를 좀 잘못 맞춰서 제가 자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길래 그래 알았어 이제 뭐 대충 이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저한테 그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내가 선물 하나 할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바뀌어서 아이고 그 먼 타국 땅에서 수고하는데 뭘 나까지 이런 거에 신경 써주냐고 참 고맙다. 근데 뭐 해주려고 그랬더니 요즘 거기가 이제 원래 성탄절 앞두고 외국은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박싱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26일 날 세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좀 고가의 게임기를. 그걸 하나 해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 10분간 제가 동생을 막 거의 칭송하다시피 야 그래 네가 형을 사랑하는구나. 참 네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괴롭혔던 것도 회개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한참 듣더니 내후년에 더 좋은 거 나오네. 그럼 내후년에 해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 온 거 안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왔는데 그냥 안 받고 문자로 그래 알았어 크리스마스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한다 치면 그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선물, 이왕이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원하는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저 선물을 준다고 하니 그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매우 기쁘기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그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국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했던 선물들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지 안 하실지를 별을 보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장차 오실,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메시지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서 장차 오실 왕을 준비할 때, 왕을 맞이할 준비할 때 드릴 예물을 그 먼 길을 떠나면서도 정성껏 준비해서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이 예배하러 나오면서 특별히 오늘 성탄 감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절기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함을 늘 하나님께 바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가정이나 국가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시간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기준을 잡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BC, A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BC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영어로 Before Christ의 앞자를 따서 BC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D는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을 씁니다. AD.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해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올해가 2025년도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지 2025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탄생하셨어, 우리 축하해야 돼 라고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큰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 즉 인간에게 있어서 이 BC와 AD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인 AD가 분명 우리들에게 존재함을 우리 스스로가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 가족과 만나고요.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이제 커서 진급하는 순간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상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만남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가족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분명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임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요,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힘들고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려운 여행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출발했을까? 그 여행을 떠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던, 별을 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천문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고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 학자들이 주장하건대 그들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보니까 큰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별을 보는 순간 그 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이 땅의 왕이 되실 분이 나타날 메시지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탄생하실 위대한 왕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별을 봤다라고 해서 그 길로 그 별을 따라가서 탄생하실 그 왕을 만나볼 필요는 크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별을 보니 어떤 나라에 그 한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그냥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서 탄생하실 그 왕을 경배하고자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장차 이 땅에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언제나 늘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도 알려주셨고 탄생하셨음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과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을 늘 믿고 따라야만 할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약간 애매하게 믿거나 또는 믿지 않는 분들.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요, 그저 내 마음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드려서 만족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저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별을 보고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그 왕을 경배하러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여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가다가 그 탄생할 왕을 만날지, 아니면 정말 먼 길을 가는 동안 그래도 왕을 못 만나서 그 왕을 만날지 못 만날지에 대한 불확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출발합니다. 왜 여행을 출발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태어나실 왕 되실 그 분을 만나 뵙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동방박사, 즉 그들이 그 천문학자라 하면요, 그 당시에는 매우 고학력자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별을 관측하고 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권력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오실 왕을 만나 뵙기로 결심하고 여행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그냥 태어나는구나 라고 거기서 끝났더라면 계속해서 그들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죠? 큰 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버렸으니 부도 버렸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출발했을까요?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들은 별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가야 됐으니까 이동을 언제 하죠? 밤에만 하는 겁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 이동할 수 없어요. 남들이 다 잠자는 밤에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죠? 도적의 위험성도 생겨요.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긴 하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그 지역의 특성상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이동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스스로 선택하고 출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위대한 왕을 만나서 경배하겠다라는 그 신념,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그런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자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 맞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과연 우리 스스로가 빈 마음을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허튼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경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와 같이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진실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아기 왕이 탄생을 안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 분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유대의 왕 헤롯입니다. 별을 따라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큰 별을 가리키는 왕이 현재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착하자마자, 헤롯 궁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헤롯 왕 외에 다른 왕이 이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온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 왕이 다 소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라고 그러는데 가장 당황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의 라이벌이 이제 이 땅에 올 것을 알게 됐으니 그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는 이제 앞으로 장차 나실 그 왕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박사들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 아기를 보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헤롯 왕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킹 오브 킹이,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들 중에 왕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왕 되심을 인정 못하는 경우들, 인정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분명 정확하게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BC와 AD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취해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AD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BC와 AD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믿음의 주인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찬송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탄생하실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과 같이, 이 신념과 같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잘 경배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으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탄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기뻐는 해요. 하지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쁨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오늘 하루 공휴일, 쉬는 날, 먹고 즐기는 날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깊은 찬사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높은 권력, 많은 권력, 그리고 많은 부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동방박사들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성탄절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임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 하루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이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하시는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